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일은 진실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주시고 또한 축복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원치 않지만 책임져야 되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그 일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되고 싫어하는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더 성숙한 그릇으로, 더 큰 그릇으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야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게 돼요. 그곳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게 돼서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빈털터리인 야곱을 받아준 삼촌 라반이 감사하고 자신에게 할 일이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고통스러운 일, 원치 않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이든지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힘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오자마자 첫눈에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의 감정이 있고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라반 삼촌을 도와서 목축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노동을 그냥 대가 없이 일하겠냐, 품삯을 정해서 일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굉장히 좋게 들렸죠.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어떻게 보면 이 라반이 일자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가족, 친족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렇죠?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노동력을 얻어서 자기가 조금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빈털터리로 와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노동의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혜를 활용해서 자신의 노동의 삭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하겠다는 거죠. 그 당시 결혼하려고 하면은 남자가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빈털터리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해서 그 결혼 지참금을 갚겠다는 겁니다. 사실 7년 동안 일해서 갚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은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야곱도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른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가서 결혼하지 말고 내 민족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도 또한 순종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뻐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첫눈에 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어서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7년의 노동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7년이 뭐와 같았다고? 7일 같았다. 자, 사랑의 힘이 있을 때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이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19절에 라반이 야곱의 그 제안을 허락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의 힘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참 잘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에 나타나지요. 7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로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7년이 다 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고 야곱은 결혼식을 하고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첫날 밤이죠.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돼요.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 신부가 라헬인 줄 알았는데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던 거죠. 얼마나 참 그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자신을 속인 삼촌에 대하여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7년 동안 자기가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삼촌의 일을 도왔는데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서 라헬을 신부로 주기로 했는데 어찌 다른 여인을 자기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그럴듯한 이유로 야곱에게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 지방의 풍속은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동생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얘기해야 돼요? 결혼식 하기 전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의도가 있고 이것은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는 이 라반의 그 속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 야곱은 인생의 쓴맛을 톡톡히 당하는 거예요.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것이니라. 참 이런 사람 만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약점을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일을 잘하는 걸 보고 야곱의 노동력을 더 얻기 위한 꼼수이고 속임수였어요. 야곱은 순간 과거의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축복을 가로챘던 과거의 자신의 죄와 허물이 생각났을 거예요.
결혼식 첫날 밤에 컴컴한 밤에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신부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속임을 당했어요.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그 아버지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것은 그의 습관적인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충격과 아픔을 진실로 몸소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게 속임을 당한 사람, 배신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충격적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때로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남한테 고통을 주면서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속임당하고 배신당해야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깨닫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거짓말과 잘못된 과거 행동이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자연의 법칙이며 또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쌓아놓은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냐를 판단해서 우리가 선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다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의 세월을 고통스럽게 노동을 해왔습니다. 처음 7년은 기쁘게 즐겁게 하는 일이었지만 똑같은 일인데 나중 7년은 원치 않는 고통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고통의 일이라도 자신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견딤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원치 않는 일도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대하면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레아가 안 된 사람 아닙니까? 레아는 그 아버지의 라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레아 같아요. 라반의 속임수로 얻게 된 레아는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신부였지만 야곱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레아를 보면서 야곱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를 레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 종류의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라헬처럼 사랑의 힘으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에 빠른, 그렇죠? 외산촌 라반처럼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고통을 주고 자신이 교묘하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부담스러운, 원치 않는 레아처럼 원하지 않지만 내 허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 할 수 없이 약점 잡혀서 하는 일, 또한 내가 허물이 있어서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섞여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일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